모세의 명을 쫓아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이렇게 예배를 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해주셨던,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두 번째 월삭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제첫날,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월삭에는 특별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백성과 왕과 제사장과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월삭 때 매월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한 절기. 정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무교절, 칠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세대 명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성경에는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정말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국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놓아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래서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을 너희는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면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77절입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 바로 77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쉬지도 않고 너희들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을,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해서 드리게 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흩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은 매일의 예배를 드렸지만 모세의 명을 쫓아, 즉 하나님의 명령에대로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때로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교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전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하면대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니라. 아멘. 13절에서는요, 모세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것을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의했다라고 중간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합의한 대로 이 솔로몬이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다윗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대로, 제사장대로,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대로 그들에게 합당한 직분을 맡겨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신실하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곧 이어서 역대상 6장 32절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도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뜻대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역대상 6장 32절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자신이 제정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순서를 정하여서 늘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하였고 늘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찬양대로, 또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따라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수종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합의한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의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제정된 대로 이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삐지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내 마음, 내가 내키는 대로 찬양대 쓰고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늦게 일어나면 그냥 안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서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합의한 대로 예배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찬양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얼마나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7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예배하고 봉사했다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그게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14절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수많은 경쟁함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서 떠나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그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경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문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세마포스로 옷을 입으며 경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비는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한 주간의 삶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바쳐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경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의 땅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수십 번씩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의한 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만족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이 본문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일했는지 무서운 일했는지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맨날 치이고 얻어맞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를 생명처럼 승리할 때 거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처럼 왕에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시비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다윗의 모든 명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바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나아가서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자, 내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의한 내 예배, 이러한 15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는 삶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 이 시대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말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